베레시트 33번째 시간. 본문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저희들 보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삭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기쁜 것뿐만 아니라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발견케 도와주셔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행복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삭이 태어났지 이삭이 그냥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예수님은 굉장히 비슷한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려면 이삭이라는 사람을 좀 들여다보면 이삭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한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서 있으면 그 그림자가 지는 것처럼 이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이가 90살 된 어머니와 100살 된 아버지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를 갖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기를 낳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겁니다. 아기를 낳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지 아기를 낳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제왕절개를 해서라도 아이를 꺼내서 산모와 아기를 살리지만 옛날 시대는 안 그렇잖아요. 무조건 낳아야지 되는 시대 아닙니까? 낳지 못하면 죽는 시대예요.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에 아이를 갖는다고만 무조건 기뻐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이가 생겨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 아이를 낳는 힘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가능은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갖는 불가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뭔가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 기적 같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니까요. 얼마나 이 집안에요. 고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거부가 되었습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게 됐어요. 예. 나이가 90세가 다 됐는데 그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서로 데려가고 싶어서 그랬다는 건 좀 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랬답니다. 꼭 하나님 나라가 물어보고 싶어요. 사라를 찾고 싶어요. 저는 누가 살았는지. 자, 그런데 그 집에
부도 축적되어 있고 아름다운 아내와 그리고 아이까지 생겼어요.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잘 되는데. 기도 제목 자체가 없어요, 이 집은. 그런데 아이가 젖을 때니까요. 그것도 기쁜 거예요. 예. 사라에게서 젖이 나와요. 놀랍죠? 아이가 자라면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 안치를 베풀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아이가 젖을 떼기만 해도 기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아니, 뭐 다른 집에는 일상이에요. 아이가 젖 떼면 빨리 밥 먹으면 뭐 이유식 먹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순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 예.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삭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큰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9절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삭을 놀린다고 말을 하는데 이 이삭을 놀린다라는 이 단어가 자핵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단어냐면 놀리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웃는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서 야, 이삭, 애기 보고 웃어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름은 왜 이삭이니? 누가 웃었니? 장난감 삼아서 늘 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감이 어떻습니까? 한 번 놀고 끝나요? 심심하면 끄잡아 와가지고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애들이. 그죠? 만년 장난감은 장난감이에요. 계속 그것만 갖고 놀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데리고 노는 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 늘 시간만 하면 와갖고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네 이름은 이삭이야, 이삭. 네 아버지가 웃었니? 우리 아버지가 웃었니? 하나님이 웃었니? 누가 웃었니? 장난 삼아서 하는 그것이 사라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종의 자녀가 와가지고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하니까 조롱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굉장히 가혹한 일이죠. 그죠? 자, 무언가 이 일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라는 이스마엘에게 굉장히 많은 경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애기한테 그렇게 하면 되겠니? 애기 이름을 우리가 짓고 싶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이삭이라고 지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삭이라고 지은 거야. 하나님이 지라고 그러셨어. 근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물론 아이가 태어나서 굉장히 기뻤지만 볼 때마다 우리들의 실패,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에 대한 뒤에서 크크택 웃었던 그 비웃음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쁜 마음 반, 내 불신앙의 모습 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조롱하는 일을 했을 때에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 기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인데 계속 그런 어떤 살살 그냥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쫓으라는 얘기가 벌어질 때까지는 사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하고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점점 심해져. 이제 이스마엘은요 사춘기가 들어섰어요. 이스마엘은 13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동생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름이 이삭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려되겠어요. 예. 형과 동생이 있는 집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10절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업을 얻을 자로 삽시다예요. 기업을 얻을 자로 살자는 겁니다. 이 기업이 뭔데요?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갈에게는.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고민되겠죠. 왜 고민이 될까요? 탁 그냥 내쫓으면 되는데 왜 고민이 될까요? 첫 번째,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물론 본처에게서 나온 자식은 아니지만 그쪽도 내 피 아니에요. 내 자손 아니니까.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서 본처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주신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은 내가 가서 수고해서 얻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물론 자식 손가락 열 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누구가 더 소중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약속으로 받은 자녀가 없어서 우리가 그래요. 약속을 하나만 낳아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장차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든든한 커오르는 아들, 이삭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이 이스마엘이 큰 일들을 이삭 앞에서 막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삭을 위해서도 이스마엘이 있는 것이 좋을 법한 그런 백업으로다가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되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말에. 그래서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솔루션이더라고요. 항상 우리들의 근심에는요, 누가 솔루션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더라고요.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 아내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예.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게 뭘까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근심 속에 해답을 주셔요. 어떻게 해라? 아내 말을 다 들어라. 아내 말을 다 들어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 끝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종에게서 낳은 그 아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갈이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애굽 사람. 그 애굽 여인 이 하갈을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첫 번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했던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셔서 사라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많은 금과 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종들도 같이 줬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때 딸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그냥 종들이 아니라 왕궁에서 종처럼 부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할 정도면은요,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그죠? 왕궁에서 일할 정도면, 그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미모도 뛰어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겸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내졌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지만, 자녀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줄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12절 끝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거야.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쫓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중의 아들도 내신이 그로 말미암아 큰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고 가죽 부대에다가 물 하나, 떡하고 빵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보냈어요. 만약에 혼외 자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저한테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또 설교가 되나?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낸다 그러면은 여러분 물 한 가죽 부대랑 빵 하나 보내겠어요? 재산을 반까지는 아니어도 한 3분의 1 안 떼어줄까요? 근데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상상을 못할 그런 짓을 해요, 아브라함이. 상상을 못할 짓.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갈 만큼의 충분한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좀 피할 수 있는, 가서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갈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집에서 내가 아들을 낳아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삭이 나왔다고 이렇게 나를 홀대하다니.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사라를 홀대했을 정도로다가 입김이 셌었는데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못 이겨가지고 내쫓아라고 그래가지고 저 하갈도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아이를 숯불 속에다가 덤불 속에다가 밑에다가 놓고 그늘지게 만드는 그 장소에 아이를 놓고 화살을 하나 팍 쏴가지고 떨어지는 거리만큼 가갖고 얼굴을 마주보고 엄마가 엉엉 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서 죽었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의 울음소리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였었어요. 아이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갈이 그 근처에 있는 눈을 밝히사 19절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무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살려가지고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서 살게 하면서 이젠 조금씩 그들이 먹고 살 만한 가서 싹바느질도 하고 잔치집 가서 전도 묻혀주고 하면서 먹고 살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살았다가 민족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버지의 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 사람이 민족을 이룰 만큼 거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21절을 보니까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커서 20절부터 보니까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활 쏘는 자가 무슨 뜻이냐면은 사냥하는 사냥꾼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스마엘이. 근데 활을 잘 쏘는 거예요. 이제 명사수예요. 쐈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갈이요. 이스마엘을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어요.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의 자녀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준 겁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브라함 집에서 못 봤을까요?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봤고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봤고요. 거기에서 그 전에 자기의 조카 롯과 그 패밀리가 다 잡혀갔다가 데리고 오는 그 놀라운 일들도 다 봤던 하갈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갈이 아브라함 집에 살아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습관이 배워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치 물속에 있는 돌멩이처럼 아무리 꺼내봐도 겉은 젖어 있는데 안에는 젖어 있지 않는 것처럼 이 하갈이 그 아내를 선택할 때에 유대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유대인 가운데 있구나. 라는 그런 눈만 조금 떴어도 네 아내는 유대인이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고서 데려다가 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출신인 애굽 여인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의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한쪽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쳐줘요, 유대인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마음만 먹으면 유대인으로서 충분히 이스라엘 땅에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들은 애굽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애굽을.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바뀌면 좋은데 하나님을 믿고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예, 하갈을 어떻게 봐요? 시내산,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온 것처럼 두 언약이 있는데 이 여자 두 명은 두 언약을 상징하는데 하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왔던 그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처럼 사는 언약의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자, 하갈에 관한 이야기가 25절 계속 나갑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시내산과 예루살렘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하갈과 사라를 둘을 비교하면서 이 두 사람이 두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와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만 열심히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나는 말씀만 잘 지키면 나는 구원받지. 나는 내가 교회 가니까 구원받지. 내 삶은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교회 가서 헌금 드리면 나는 구원받지. 라고 생각하는 율법에만 딱 매여 있는 사람을 바로 하갈로부터 나온 사람들처럼 시내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얘기해요. 종. 하갈은 유대인으로 돼갖고 이젠 종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민족을 이룰 정도 되면은요 이제 종 딱지 띄고 정말로 어깨에 힘주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의 그 터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갈이 자기의 고향에서 이 이스마엘에게 아내를 갖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의 그 터전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있는 그러한 대표자 하갈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유자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오는 약속의 아들로부터 내려오는 아들이 있고요. 종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종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은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성령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율법은 종처럼 믿는 신앙이에요. 종처럼. 벌 받을까 봐 지키는 신앙. 뭐 하나 안 하면은 지옥 갈까 봐 지키는 신앙. 그 종의 신앙이에요. 머리로 알고 있는 신앙, 종의 신앙이에요. 머리로는 잘 알아요. 성경 공부도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시켜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못 가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갈처럼 하갈의 혈통을 가지고 종로로 타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인데 왜 종처럼 살아? 왜 하갈의 자녀처럼 살아? 왜 율법만 들고서 살아? 성령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지. 이거 안 지키면은 내가 지옥 갈까 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고 살아야지. 자유롭게 살아야지. 주인이 뭐 시키면은 시키는 것만 하는 종처럼 살지 마로.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들처럼 살아. 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 안 보입니까? 주님께 혼날까 봐. 알고 있는 말씀은 많아서 이 말씀 어기면 벌 받을까 봐. 근데 은혜가 안 돼. 근데 그 말씀 지킴으로써 은혜가 안 돼. 벌 받을까 봐 지켰던 말씀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주님의 보혈이 나를 씻기셨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지키지 말라고 그래도 주님 말씀 제가 지킬 게 뭐가 있나요? 주님 제가 지킬 게 뭐가 있나요? 주님 제 안에 죄가 더러운 것이 뭐가 있나요? 주님 보게 하소서. 스스로 참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찔러줘야지 찾았지. 예? 예전에 누가 찔러야 돼. 기도하세요. 그때 가서 기도하고 있어. 예배 드리세요. 그때 가서 예배하고 있어. 큐티하세요. 그때 가서 큐티하고 있어.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종은 시키는 것만 해요. 근데 아들은 시키지 않는 것도 해요. 아니에요? 집에 쓰레기가 넘쳐요. 그럼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해야지 움직여요. 근데 자녀는 어때요? 어우, 우리 집이 지저분해졌네. 내가 쓰레기를 버려야지. 자원해서 움직여요. 그죠? 종과 자녀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말씀 내가 많이 배워야지. 많이 배워서 지켜야지. 그 말씀 몇 개 지킬 것 같습니까? 몇 개 지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내 의지, 우리 의지가요, 아무리 각오를 해도요, 폴딱 쏟아버리는 게 우리의 의지더라고요.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 문 나가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각오하고 나가보십시오. 그럼 차 타고 가면서 남편이 슬쩍 말을 시비를 걸어와요. 그냥 운전하고 잘 가는데 옆에 있는 차들이 막 그냥 깜빡이도 없이 확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받았던 각오했던 그 은혜들이 여기 문 밖에 나갔던 각오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언제 내가 그런 각오를 했느냐는 식으로다가. 이게 우리예요. 율법으로 각오하면 각오할수록 나만 옥죄어 오더라고. 못 지켰네, 못 지켰네. 이것도 못 지켰네, 저것도 못 지켰네. 결국은 나를 죄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뭐라고 그럴까요, 뒤에서? 웃고 있겠죠. 넌 안 된다니까. 뒤에서. 그 소리가 안 들리세요? 사단이 웃는 비웃음 소리가 안 들리세요? 나만 들리나? 사단이 얼마나 비웃을 거예요. 거봐, 니가 각오 안 될 되겠니? 근데 그 소리 확 끊어내시고, 그래, 내가 이런 놈이지. 주님, 나 부족하니까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들로 살겠다고 말을 했는데 종처럼 살았네요, 주님. 다시 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오하고 결단했는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하네요.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기도라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내 한계에 부닥치니 또다시 내 모습이 나오네. 다시 종의 영을 들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느끼는 거예요. 종의 영을 들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29절 볼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 얘기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요,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했대요. 우리 성경에 아까 읽었던 그 이야기는 조롱했다, 놀렸다. 우리말 성경에는 놀렸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놀린 거로 봤는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봤어요? 박해로 봤어요. 박해. 그런데 그 일이요, 그때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도 율법으로만 꽁꽁 묶여져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안에서 감사해서 주님의 일들을 하는데, 나는 은혜 안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일 더 할 게 없나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살피고 다니는데, 아유 참 진짜 오지랖도 넓어 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 눈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러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우리 읽은 부분 맞죠?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야 라고 사라가 얘기해서, 그거는요 정확하게 영적인 눈이에요. 정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셔요. 종의 자녀와 약속의 아들은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아니에요 다? 그것 때문에 오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오셨어요? 돈 남아서 헌금들 있어요? 아니죠.
내 인생의 목적은요, 주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에요. 저도 여기에서 탁 깨놓고 나는 주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관심 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우리 탁 까놓고 얘기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종처럼 살면 안 돼요. 기업을 못 받아요. 미안하지만. 사라도 그런 말을 했고요. 하나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님, 내가 정말로 상속받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나에게 유업입니다. 그 나라가 나에게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서 이 땅에서 물론 우리가 즐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건 많지만 내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기업이고 유업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자녀. 여기 다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에요? 예. 아멘 2번 하셨네. 그건 나머지 우투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한 자녀가 2명이면 나머지는 종의 자녀예요? 이러시면 곤란해요. 주님 나라 가기에. 주님도 곤란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약속의 자녀들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처럼 주님의 말씀 붙잡아서 내가 그냥 말씀만 열심히 지키고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천국 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지키는 것도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도 감사와 기뻐함으로 그 시작점이 되기를 저는 소망을 해요.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큐티하지 마시고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기도하지 마시고 어거지로 등 떠밀려서 토라포전하지 마시고 밀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거지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기쁨으로 감당해서 기쁨으로 가는 말씀, 기쁨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얻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만을 지키려고 했던, 말씀만을 배우고 알려고 했던 종의 자녀가 정말로 약속의 자녀처럼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키려고만 했던 성경 말씀 열심히 지키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됐지, 이런 우리의 생각들이 종의 자녀의 모습이더라고요. 왜냐? 내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내 한계가 드러나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했다가 내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걸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으로. 왜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빠지고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은 없어요, 여기에. 그렇다면 성령의 사역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가서 정말로 주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저 소망하는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누리는 거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거든요. 나이 들면 쓰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그 나라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소망 두세요. 그 나라를 주님 나에게 유산으로 주세요. 부모님이 남겨놓으시고 간 그 유산을 받는 그런 자녀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나는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나에게 기쁨입니다. 하여서 여러분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함께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를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했고 내 힘과 능력으로 지키려고 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따르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종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거 하면은 주인이 칭찬해 주겠지 때문에 이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녀는요.
부모가 안 시켜도 움직이고 그것이 칭찬받지 않은 일이어도 묵묵히 그 자리에 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혹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이제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계를 다 경험해 봤잖아요. 내 힘으로 해갖고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약속의 자녀답게 성령 안에서 주님 붙잡고 이래 다시 주님 나라를 기업과 유업으로 얻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말씀 내 힘으로 지키려고 살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각오와 결단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런 적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역시 종의 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오직 성령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주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약속으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지옥 갈까 봐 지켰던 말씀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의 생명을 나눠 가진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들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성령으로 사시다가 성령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모든 이들이 그 가정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다가 성령을 낳고 갈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children to children으로 계속 그 복음이 천대에 이르는 말씀으로 기업이 되고 유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삼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나에게 유업으로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이 백성들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